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살피는데 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살펴오고 있죠. 지난주 14장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오도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 맛깔나는 인생을 위해서 또 다른 첨가물을 보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서 그 본질을 딱 못을 박듯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소금의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소금처럼 만드는 거죠. 소금은 인공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뭐 더 맛을 내기 위해서 굽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금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볼 모양이 없을 뿐이죠. 그러나 소금의 가치는 순수합니다. 이걸 사람들 눈에 보이고 식탁에서 더 돋보이고 손을 자주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굽거나 색칠하거나 어떤 다른 또 가공을 해서 그러면 이미 소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소금이 언제나 식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없이는 음식이 먹을 만한 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코드가 또 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식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반드시 찾습니다. 단 한 번 찾지만은 반드시 찾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 한 번으로 제 값을 다 해냅니다. 복음의 순수함이 그러하고 동시에 그 복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폼나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장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 족한 것이고 그게 무슨 철학과도 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수 그분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기에 뭐 기적이 더 붙어야 되고 그리고 뭐 간증거리가 많아서 전국으로 돌아다닐 만한 센세이셔널한 게 있어야 되고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실 이유도 없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 있지만은 소금이 없이는 그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일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볼품없어 보이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3가지를 드십니다. 비유 3가지를 드는데 공통점은 보면은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일하시는 것,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그 잃어버린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더라. 잃어버리기 전에 있던 그
신분으로 그리고 그 권리로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원을 시키시더라. 이걸 지금 복음의 본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인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성 듣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종교 생활에 집착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하루하루가 참 의미가 없고 언제나 불안에 쫓겨서 사는 바쁜 생활뿐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을 낼 때가 있겠죠. 예배 시간이 졸면 혼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쫙 이끌어 줌이 있겠죠. 굳이 고집을 부려서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보고 우리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걸 너무 폼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잔소리하시고 챙기시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 일상을 바로 살도록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그 행동, 이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범위로는 역사와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유지되도록 통치하는 거죠. 이 큰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기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번지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일상을 보면 되고 그 일상을 사는 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나의 나됨을 가지고서 오늘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귀찮게 여겨요. 사람들은 우리 쉽게 말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콜라 한 모금하고 캬 하듯이 그걸 위하여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고 충동적으로, 그리고 그 충동적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에 오늘을 걸고 사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멋지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 여깁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기존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기존의 시간표, 내가 집중해야 될 그 기존의 목표, 이것은 쉽게 버리고 바꾸고 돌아섭니다. 이런 우리의 충동을 구속하는 가장 구속력 있는 게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위에서, 관계 안에서 충성, 사랑, 희생, 온유, 인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귀한 줄은 알지만은 귀한 이것이 나의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이거는 반대입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살면은 사랑, 인내, 희생,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욕구대로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제어하는 가장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바꿉니다. 아니면 관계를 버립니다. 바람 피우는 게 왜 피울까요? 그리고 왜 그거는 숨어서 할까요? 왜 그래서 그 밖에서 전화가 오면은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서 막 그리 하고 허둥지둥대고 그럴까요? 왜 오빠 하는 이 환상을 화장실 가서 들을까요? 예? 부부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양심에 딱 두고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우려면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내가 절개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이 부부의 관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충동적 욕구를 채우는 재미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때로는 살아야 충동적인 욕구를 즐기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관계, 이것을 사람들은 기꺼이 버립니다. 그 버리는 것에 최종적으로 버리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 해야 돼지머리 앞에서도 절도 하고 또 뭐 입춘대길 거꾸로 붙이는 것도 해보고 또 점도 보러 가보고 그래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는 이상 우상에게 절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동적 욕구를 따라서 인간이면서 짐승이 즐기는 그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떤 향락주의, 이것에 빠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할 짓을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로운 것, 이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게 뱀같이 지혜로운 이것만 가지고서 내 양심을 아프게 만드는 이걸 싹 걷어내버립니다. 관계를 배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웠지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는 거부한 거죠. 그리 되면 그 지혜는 간사합니다. 간교함입니다. 인간이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욕구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최종적이자 절대적인 관계, 탯줄의 관계를 그들은 배신해 버립니다. 없는 것으로 채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등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등지고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 되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것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쉽게 우리가 다음 이해되는 걸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표현을 정리하자면은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 되면 지 마음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배제되어집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거 있죠. 집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을 나가고자 하는 충동에 대해서는 그 충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집에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 간섭이면 간섭, 보호면 보호, 그것으로부터는 끝입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죄인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자기 충동을 즐기는 여기에 쫙 매여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살기보다는, 고민하면서 살기보다는 감각적으로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굉장히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게 순간적일지라도. 그게 참 위험하죠. 마약 중독과도 같은 것이고 술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스스로 모릅니다. 감각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방종이라고 하는 이것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게 행복처럼 여기지죠.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처지가 무엇인가 자기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둘째 아들 나간 이 아들을 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초반에 자기 처지가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저 즐기기에 바빴고 거기에 밤마다 즐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 나온 아들이다.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참 모질게 관계를 끊고 나왔다. 이걸 결코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 즐거운 것이면 그냥 푹 빠져있죠. 우리는 이걸 보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은 결코 행복이 아니죠. 방종은 결코 내일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오늘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방종은 오늘 웃게 만들지만은 내일 그 이상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오늘 내가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뛰어난 것처럼 여기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방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오늘의 결과 내일은 참 짐승보다 못한 내 처지를 알면서 그저 숨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쁜 것이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인의 오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뉴스에마다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나오죠.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서 다루어지는 뉴스거리가 대개 보면은 도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한 몇 주 됐습니까? 뉴스 시간을 도배했던 그 어느 기업의 회장, 지금 은퇴한 회장이죠. 그래서 태국으로 도피를 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급히 태국으로 도피를 했죠. 그런데 도피를 해서 있으면서 자신의 범죄인 처지를 알고 수무 생활한 게 아니죠. 회장인 줄 알고 회장으로 생활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만 것 입맛대로 오만 것 가져와서 먹으면서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그런 룸살롱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을 그룹으로 데려와서 한국에서 지가 즐기듯이 그렇게 즐기고 뭐 이런 게 뒤에 뉴스에서 막 나왔죠. 나중에 잡혔지 않습니까? 잡히고 보니 자기가 뭐였습니까? 범죄인이었습니다. 수갑 차고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태국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 그분은 방종하는 이 생활 속에서 자기는 여전히 회장인 줄 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자로 알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이 죄인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방종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처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비참해지는 것은 그분도 수갑을 차고 이리 들어오면서 그 기자들로부터 막 질문 세례 받고 이리 하면서 황당한 그 모습, 당황한 그 모습을 스크린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죄인이 자기 처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비참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방종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던 것처럼 죄인이 드디어 자신의 현실을 알고 내 처지를 본 모습을 알게 될 때에 이때의 죄인의 비참함, 지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탕자가 보니까 쓸 것 다 쓰고 방종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이 다 고갈되고 나니까 지 혼자잖아요. 그리고 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가 어디 있습니까? 돼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있을 때에 함께 방종을 즐기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도 생존 경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누가 많이 먹을 것인가를 두고 돼지와 신경전을 벌이고 몸싸움을 해야 되는, 여기에 딱 이르게 되니까 이 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참해집니다. 아주 비참해지죠. 여러분, 왜 이 아들이 자기 처지를, 그 실체를 탁 보게 됐는데 그래 비참해질까요? 이 비참함은 배가 고파서 비참함을 느낀다, 가난을 느낄 때에 내가 아주 비참을 느낀다,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는 존재론적 비참함입니다. 존재론적 비참함이에요. 왜 그런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후회를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기회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비참함의 뿌리죠. 우선 현상적으로 비참하더라도 다시 해볼 기회가 있다면 그게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이고, 굶어서 배는 달라붙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죄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을 때 존재론적 비참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발견한 자신의 처지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필리핀에는 또 일로일로라고 하는 또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래 또 어느 한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할 일이 있어서 이래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일로일로에 가면은 필리핀산 망고, 이 세계에서 망고가 제일 맛있는 게 필리핀산이라 그래요. 이 필리핀산 망고라는 이 품종이 다른데 새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딱 격리된 섬에
그 품종을 보존하는 섬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주민들도 있죠. 거기는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한 25살 됐는데 이분이 결혼을 한 주부라 그래요. 거기는 결혼을 일찍을 하니까 주부인데 아주 초라하고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목사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래 놓으니까 귀신 들린 여자라는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데려와도 점심 줄 여자를 안 데려오고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와서 이리 곤란하게 만드네요. 그거 못 쫓아내면 내가 우찌돼요. 그죠? 그래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파송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품고 기도했습니다. 뭐 주부지만은 귀신 들렸으니까 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하고 대화가 돼요. 귀신이 쫓겨나간지 안 나간지는 모르지만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요? 왜 이렇게 삽니까?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끝에 알아보니 그분의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트럭을 몰던 사람인데 그 섬까지 와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남자가 남편 되는 사람이 밤낮으로 술을 먹으며 산다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고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정인지 돌아가는 걸 영사관에서 연결해서 돌아가는 것을 주선을 해줘도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취하면은 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마을에서는 아주 문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아마 한국에서 뭔가 급히 도피해야 될 뭔가 범죄가 있었겠죠. 그래서 숨어 그 섬까지 가 있는 것, 저는 추측이 그래 돼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뭐 트럭 몰고 하던 이런 돈 있는 행세를 하니까 또 순진한 마을 아가씨와 결혼이 됐겠죠. 피차 그렇게 뭐 남남으로 몸은 함께 있지만은 남남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신분열이 됐던 것. 그런데 그래서 이 남자분을 뒤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는 그 얘기 뭐 전체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고, 왜 이리 삽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영사관에서 여권을 좀 새로 만들고 이래 하면 되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데 필요한 비행기 삭시 필요하면은 그것은 도울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어떤 처지인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어떻게 술로 지시오다가 이렇게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리 죽을 수가 있느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분이 울다가 부르짖다가 성질을 내다가 또 옆에 있는 술 찾아서 막 이러다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 돌아가지 못하죠. 나는 한국에서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초지정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들을 만한 시간도 안 되고. 그분은 아마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죄인이 나의 비참함을 알았을 때에 정말 그로 하여금 존재로 쭉 비참함에 빠져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 충동과 이 욕구를 가지고 다시금 불나방처럼 살아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원도 없고. 그런데 이전으로 회복하고 싶으나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는 자신의 처지가 죄인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는 지옥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당해서나 배신한 자기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여 평생을 자식을 위하여서 살지만은 배신하고 나간 자식을 찾아 나설 만한 힘이 없는 마음씨 좋고 인자한 늙어버린 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반드시 찾아낸답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지 마음대로 나가버린 이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서 방종하여 이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 나간 그 자녀들을 품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기다리며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설득한 것이 아니고 감동을 준 것이 아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이 두 팔을 쫙 뻗치고 치졸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한 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면 아버지를 아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옥에 처박혀 있으면서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며 올려보는 그런 눈길에도 보여질 수 있고 분명히 확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돌아갈 곳이 없다, 다시 시작해볼 기회가 없다 좌절했던 이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기회가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 판단,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탯줄입니다. 탯줄입니다. 탯줄 한쪽 끝에 달려있는 태아가 지가 판단해서 삽니까? 지가 탯줄로 전달되어지는 엄마로부터 오는 양분을 골라 먹어서 그렇게 10개월을 자랍니까? 논리도 아니며 합리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탯줄에만 붙어 있으면 아이는 살아있고 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보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탯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자녀고 따질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자식 같으면 애초에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했겠지요. 애초에 이 관계를 떠나면서 충동적으로 살지 않았겠지요. 그 못난 자식인 것을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온 자식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지위를 다 회복을 해줍니다. 돌아온 이 자식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하는 말이 체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 완전성, 이 기준을 가지고서, 그러나 한편 지한테 절박한 거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죠. 꼭 이게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럴 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먹고 살 길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성을 드립니다. 또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건 종교적 거래이지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가 아니죠.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비굴해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께 종교적으로 비굴하게 먹고 사는 것, 주님 배를 채우는 것, 이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굽신거릴 때 내 이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종교꾼으로 키웠더냐? 네하고 내하고 종교적 관계에 있었더냐? 내 이놈 왜 그렇게 비굴해졌느냐? 너는 지금 내 품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고 아들의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하인이나 손님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죠. 아들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래 갔다 오면서 동행이 한 4분 있었습니다. 참 더웠어요. 그리고 뭐 잠을 거의 자지를 못하고 이래 하면서 그 일을 집중해서 이제 우리 하니까 다 몸은 파김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잠시 앉아서 나눌 때에 주님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예?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게 영어 가사가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참 아름다운 분이 되어지고 더 섬기고 싶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보았던 것처럼, 그죠? 그 마지막에 가시 몸부림치며 하는 그 감미로운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몸은 무너져가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은 재워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나누고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며 최종까지 드리는 그 감미로운 기도는 주를 사랑, 더욱 사랑. 그리고 또 한편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이 관계 안에 있으니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섬기고 싶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의무가 아니라 더욱더 감미롭고 내 살아있는 그 감미로움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존재이자 실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과 부모의 관계이며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손님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편리만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뒤에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내 배만 우선 채우게 해주시고 좀 이제 돼지와는 함께 사는 이 창피함에서만 좀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사람 구실하게 하면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덕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그게 아니죠. 탯줄의 관계인데,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관계의 건강한 사랑, 이게 진정 사는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에너지이며 행복이며 보람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는군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노릇 제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다시 해볼 기회가 없다. 내 처지를 보며 다시 해보고 싶으나 해볼 기회가 없어 보이는 이게 죄인의 마지막 비참함이고 지옥인데, 이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복권시켜 주시고 자기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은 되었는데 잃었던 재산 찾고 이게 아니라, 또는 또 기적을 가지고서 또 충동적 기쁨을, 이게 아니라 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이 더 이상 이제 내가 피해야 될 의무감이 아니라, 변명을 만들어낼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사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삶의 이유가 정리되고 삶의 목적이 정리되고 그 목적에 집중하여 사는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면서 삶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게 맛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태아가 인정하기 때문에 엄마의 태 속에 10개월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탯줄에 매여서 엄마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태아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듯,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충동과 적극적인 그런 욕구와 세상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 귀를 가득 채우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의 귀를 채웠던 이 뱀의 소리, 이것이 꽉 내 귀를 메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리는 딱 하나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개를 지키십시오. 그 관계를 떠나는 충동에 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묻고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배웠든 못 배웠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탯줄에 매여 있는 자는 그 본능적 감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양팔을 벌리고 우리 앞에서 당신의 실체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금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당신의 비참함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충동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